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넉넉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말씀삼 성경대학 수료 예배로 특별히 전체 학사 보고하고요. 그리고 1년 반, 그러니까 3학기로 진행되는 우리 제자반 특별히 수료 또 간증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성경 암송, 꿈송, 우리 비전 교구 또 암송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말씀삼 성경대학 귀한 사역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제자반 3학기 수료하신 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그분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또 꿈송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꿈송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이 기억에 또 삶에 스미고 또 그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예배 섬기시는 다드림 드보라 또 목회자와 직원 또 예배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시죠. 오늘 수요 예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도록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도 우리 모두를 여기 불러주셨으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반 또 말씀삼 성경대학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 여기 수요일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훈련자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사 거룩하는 종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바다와 손이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막으리까. 죽음은 늘 막으리까. 아굴골짝 힘들에도 모든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전대 십자가니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제자반 1년 반 동안의 그 여정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료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송을 하는 귀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귀한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제자반 수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꿈송을 양성하는 귀한 교회 학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식구들에게 주의 귀한 은혜가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의 수고하고 시간 시간마다 당신을 잡아주시옵소서.
삼라만상이 온통 진초록으로 물들어져가는 5월의 끝날 수요 예배자리로 은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저희를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성락공동체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에 드리게 됨을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3 성경대학 수료자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기쁨 가득 흠양하시고 1년 반 3학기 동안 제자반을 양육해 오신 사역자분들의 노고를 하늘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수료생 모두에게는 배우고 익힌 것을 잘 순종하여 견실한 중직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함께한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신속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락공동체가 지향하고 나아가는 말씀 3 운동 온 세계 선교 사역에 강권적인 성령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드시고 정은담의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칠갑절로 더딥혀 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되는 곳마다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인재와 현존이 밝히 조명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진들에게 하늘의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산적한 국사를 처리하고 결정할 때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여야가 조화로운 협치를 통해 서민들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먼 미래를 밝히 내다보고 겸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안을 부어 주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막아주시고 남북 통일을 평화 가운데 복음 중심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시며 이 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가뭄 재해를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풀어주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회이게 하시며 12개 미션센터를 통한 지구촌 복음화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꿈송 페스티벌 성경 암송할 비전 교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의 헌신을 하늘나라 상급으로 예비하시고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 아직 내 시작 모를 때, 나 아직 내 이름 모를 때, 내 연약함까지 짊어지시려 나를 찾아 오셨네. 나 아직 그 이름 모를 때, 나 아직 나 아직 그 사랑 모를 때, 원수된 나까지 품고 하시려 나를 찾아 오셨네. 나 아직 그 계획 모를 때, 나 아직 그 보혈 모를 때, 죄인된 나까지 용서하시려 나를 찾아 오셨네. 앵콜 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비전 교구 나와서 암송해 주시겠는데, 우리 비전 교구는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진짜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미래를 일구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나왔는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박수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 가문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암송을 아주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지금까지 암송한 모든 교구보다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암송할 모든 교구보다도 제일 잘했습니다. 예,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 진짜 고맙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청년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 보석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들 또는 청년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젊은이들은 뭐 이런저런 문화가 어른들 보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어른들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중고등학생 청년 때 다 그랬어요. 다 아시죠? 예, 머리 이렇게 여학생들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돼야 되는데, 근데 요거 멋낸다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르고, 또 뒤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하고, 남자들 뭐 나팔바지 뭐 줄였다 늘렸다 다들 하셨죠?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 뭐 한다고 절대로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저 그냥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비전 교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드보라 찬양대원들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중간에 한번 틀려서. 아이고, 안 틀리려고 그래도 꼭 그렇게 한 번씩 틀리네요. 다른 분들 모르신 분들도 계셨죠? 아이, 큰일 났네. 틀려서 우리 총무님한테 혼나게 생겼네. 드보라 찬양대한테 커피라도 한 잔씩 사야겠네. 이거 잘못해서. 네, 어쨌든 연중 행사로 그렇게 한 번씩 시켜주셔서 감사하긴 해요. 이건 그냥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로 농담으로 들으세요. 아까 제가 드보라 찬양대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아유, 목사님 설교 좀 잘하시지, 또는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불평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농담이에요. 그런 분을 설교를 한 번 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들이야 뭐 매주일 설교하고 자주 하니까 뭐 못해도 그래도 맨날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지사님이든 갑자기 이렇게 한 번 시키면 막 헤맬 거 아니겠어요. 막 땀도 나고, 거봐요, 설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죠. 근데 좀 자주 시켜주지 꼭 연중 행사를 한 번씩 시켜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목사를 이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봐요, 찬양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이 참 귀한 직분입니다.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학 증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 세디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신이 병든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고 불행하고,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굉장히 슬프고, 또는 소녀 시절에, 또는 사람이 굉장히 감상적으로 될 때, 그때에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해,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쾌감 같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거기도 역시 또 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잠시는 복 같은데
조금 더 지나니까 아니더라.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죠. 또 복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굉장한 부담이고 해를 끼치더라. 그것도 참된 복은 아니지요. 어떤 복이 참된 복이고 어떤 복이 가장 아름다운 복일까요? 그거는 사람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속에 영혼 깊은 곳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서 말초 감각적 쾌락 이런 얘기를 하지요. 말초 감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신체가 있을 때 제일 끄트머리가 말초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얕은, 그러니까 겉 표면만 즐거운데 그런데 속은 안 그런 거. 이게 말초 감각적 쾌락 이런 거죠. 그건 결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심령 깊은 곳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숨 쉰다는 게 이렇게 복된 거구나.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말하자면 깊은 만족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즐겁고 행복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난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불어 함께 즐거운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길게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5달 동안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한데 그 이후로 인생 끝날 때까지 괴롭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죠. 또는 좀 더 길게 봐서 부모 때는 그 집안이 복을 받았는데 자식 때 내려가면서 아주 무지무지하게 망가진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런 표현 성경에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속 오래 갑니다. 이걸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얘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마음 깊은 곳, 영혼의 저 깊은 곳까지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더불어 함께 모든 사람이 같이 복을 누리고 나누고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길게 갑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문에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건 66권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66권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서 이 성경의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메시지 하나만 딱 골라라. 하나만요. 2개도 아니고 3개는 물론 아니고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암송한 제일 마지막 구절이 22장 1절 2절이잖아요. 성경 1189장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꿰뚫고 흐르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제일 중점을 잡아서 한 가지로 얘기해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고,
힌트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마음도 좋아요. 힌트 하나만 주지 않고 두 개나 주고. 두 번째 힌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 됩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서 힌트를 또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딱 한 단어로 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기도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거를 직접 풀어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저자직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문으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결전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의 기도의 결론이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을 훈련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선교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진짜 행복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어디에 걸어 놓으셨을까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걸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거룩한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선교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을 누린다, 그리고 참 복을 누린다, 그거는 선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가 저절로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전도 비슷한 말이면서 좀 뉘앙스가 좀 틀린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해봐서 다 알잖아요. 전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쉽지 않은 거는 하나님도 아셔요. 주님도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갖는다, 힘을 갖는다, 권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능력, 그 힘, 권능, 그게 있어야 선교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룩한 영이 오시면, 그 다음엔 뭘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명백하죠? 선교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훈련을 받아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에 이끌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내 고집, 그리고 내 사고방식, 그리고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남자들은 평생 군대 얘기한다 그러던데, 여자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분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사격 훈련 받으신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 뭐니 해도 유격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 힘든 훈련, 그러면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아이구 소리가 나는 훈련이 있어요. 그거를 PRI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영어 약자일 텐데, 그게 바로 사격 자세 훈련이에요. 엎드려 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거 하면 팔꿈치 다 까지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사격 훈련할 때 그 자세대로, 교관이 가르쳐주는 대로, 조교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자세를 취하려면 이게 막 몸이, 근육이 아픕니다. 근데 안 그러면 뭐 기압받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까지고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데도 계속 반복하지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그 자세 취하기가 편해요. 왜 그럴까요? 훈련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훈련되면 좋은 쪽으로 익숙해집니다. 훈련받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는 나쁜 쪽으로 익숙합니다. 훈련받으면 좋은 쪽으로 익숙해져요. 사람 신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신체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몸이 망가지는 쪽으로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게 음식 먹는 거 또는 생활 습관 이런저런 거를 건강해지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하면 그 훈련하는 그 동작이 나한테 편하게 돼요.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은 어느 정도 그렇게 건강을 훈련하면 그게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더 건강해진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몸 건강 돌보지 않는 사람은 몸이 점점 망가지는데 나중에 망가지는 쪽으로 편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망가지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져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자기의 삶이 연결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세 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훈련, 선교, 행복.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작동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세 가지 축복의 원리가 늘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반복해서 자꾸 이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문대대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선교, 행복. 다시 한 번죠. 훈련, 선교, 행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보석같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이거 꽉 붙잡고 결코 놓지 말고 이것 때문에 하늘의 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문대대로 참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 얻으며 또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잠시 자기를 돌아보며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제자반 수료식 이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하는 분들 또 제자반 수료식에 거룩하는 종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받을 축복,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위대한 복,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사람 결코 없도록 이 귀한 분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내 신체, 내 정신에, 내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 때 거기에서 점점 다가오는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삶의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손녀, 손자 가문 대대로 풍요롭게 큰 강물처럼 되어 흐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 선교, 행복이라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주의 말씀 또 주의 뜻을 살폈습니다. 꽉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문 대대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수료식 진행하는 이 모든 일정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말씀삼 성경대학 제자반 4기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학사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제자반 4기는 2016년 3월 6일에 개강식을 시작으로 수요반 11분, 목요반 22명, 주일반 54명 이분들이 총 3학기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7년 5월 31일 수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료하고 훈련 받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이 시간 수료식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수료식은 먼저 대표로 한 분이 받으신 후에 수요반, 그리고 목요 제자반, 주일 제자반 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전문을 읽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나오셔서 차례로 서시면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삼 성경대 제자반 4기 대표 김상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수료증 제자반 4기 김상호 안수 집사님.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한 말씀삼 성경대학 제자반 4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모든 과정을 수료하셨기에 이 증서를 드려 격려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 지형은. 이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구희연 집사님, 김삼란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바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희연 집사님, 김삼란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신현아 집사님, 임효춘 집사님, 종주혜 집사님, 조미숙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 최영임 집사님. 고강태 집사님, 곽승호 집사님, 김기은 집사님, 김호열 집사님, 성학원 집사님, 안희영 집사님.
강금숙 집사님, 강금순 집사님, 김남영 집사님, 김한순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남미선 권사님, 이효리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이희수 집사님, 한순자 집사님, 홍희선 집사님. 강용우 집사님, 강태우 집사님, 김기선 집사님, 김인주 집사님, 김파주 집사님, 유태영 집사님, 문용은 집사님. 민원식 안수 집사님, 박주성 집사님, 박춘경 집사님, 송혁전 집사님, 오음란 집사님, 유명호 안수 집사님. 이승용 집사님, 이정환 안수 집사님, 임택수 집사님, 임주영 집사님, 조평영 집사님, 최영진 집사님. 최재영 집사님, 황인묵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김회원 집사님, 오흔한 집사님, 유명순 집사님, 이수연 집사님, 심혜숙 권사님, 황현전 집사님. 다 전달되었고요.
수료하시는데 수료증을 받지 못하신 분들, 이름이 불러지지 않으신 분들은 담당 목회자들에게 가시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세 분이 진행하는데요. 우리 수요반 조미영 집사님, 목요반 김호열 집사님, 주일반 황인묵 집사님께서 차례대로 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조미영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하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미영 집사입니다. 2015년 12월에 뜻하지 않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저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약물과 주사의 후유증으로 불면증과 통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저에게 제자반 모집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무슨 용기인지 저는 제자반에 덜컥 신청하게 되었고요. 신청해 놓고 나선 내 몸 상태가 이런데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복된 이끄심이었습니다. 작년 3월 1학기 땐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못 잔 상태라 나긋나긋한 목사님의 강의 시간엔 거의 졸기에 바빴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자반에서 만난 김미애 전도사님과 5명의 귀한 집사님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었던 제가 모두의 기도로 기적같이 한 달 만에 수면제를 끊고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상처를 그대로 내보일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3학기 동안의 강의와 신앙 도서를 읽음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은 컸습니다. 청년 때 제자도를 알고 훈련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중년이 되어 다시금 제자도를 배울 때 제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도, 묵상,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이 도우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에 감사하며 성령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저의 영적 감각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의 바람을 주님이 보시고 저를 어느 한 복된 중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기도 모임을 통해 저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도록 도우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자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각자의 삶 속에 행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나눌 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고 도전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욥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성도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니까 삶도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삶이 아닙니다.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물리적 현실이 무너질 때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요. 삶의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나의 믿음, 조건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1년 반의 제자반 훈련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국 김호열 집사입니다.
제자반 교육과정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는 성경책이라고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만 보았고 신앙서적은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자반 훈련을 끝나고 벌써 20권이 넘는 신앙서적과 성경통도 이독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화가 와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으나 요즘은 날마다 교회를 가는 데일리 크리스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월화는 신앙서적을 읽으며 수요 예배, 목요 제자반,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린답니다. 주일은 일부 예배를 드린 후 교회 봉사에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0년이 넘는 세상 습관은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더군요. 서서히 변화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희 반 리더이신 임효환 목사님께서는 제자반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반 교육의 목적이 우리들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리더로 키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말씀에 힘을 얻었고 더욱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어 불평보다는 내가 먼저 따르자 하며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우선순위를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께 먼저 두게 되었고 그러하다 보니 고민과 갈등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으며 리더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제 직업이 택배 업종이라 배달 일을 하다가 25개 거래처 물건을 분실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매일 가는 건물 1층에 물건을 쌓아놓고 앞 건물에 배달하고 와보니 물건이 없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관리 책임자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사생활 보호이며 정식으로 수사관이 와야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너무 완강하여 앞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때 너무 위급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도와주세요. 거래처의 소중한 샘플 물건들입니다. 꼭 찾아야 됩니다. 하면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후 다시 한번 관리 책임자에게 간곡히 부탁하니 그분이 안 되는데 하면서 허락해 주어 CC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저 멀리 사라져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3시간 정도 주위를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다니며 CCTV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고 그분들 집에도 찾아다니고 나중에는 노인정, 동사무소, 파출소까지 도움을 청하러 다녔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낙심하여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낙담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전에 만난 어느 중풍의 몸으로 폐지 줍는 할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그분 방은 2평의 더러운 이불과 텔레비전 한 대가 전부였고 외롭게 혼자 중풍을 앓으며 그 폐지를 줍고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제 눈에 보여주셔서 이분들을 도와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고민은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나니 분실한 택배 물건은 거래처 사장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고
재발행과 물건 보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지구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건을 찾았다고 빨리 와보라고 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고 주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5개 물건 중 22개를 찾았고 3개는 다음날 재발행하여 잘 수습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폐지 줍는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또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택배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런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폐지 줍는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분들께 매달 더 나는 봉사를 통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힘든 일을 결정할 때 긍정적 생각이 반이고 지금부터 하겠다고 입으로 말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기도로 완성된다는 자아명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전도 폭발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 리더 이묘한 목사님, 그리고 같이 1년 반을 지낸 소그룹 모임 집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황인묵 집사입니다. 이번 제자반 훈련을 했던 저의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1년을 지냈던 1년 반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히 노력한 날보다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아서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저보다 더 성실하게 제자반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이 간증 기회가 온 것은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나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반 훈련을 돌아보면 제자반은 저에게 부담감 덩어리였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고 퇴근할 때가 잦고 하루에 서너 시간 잘 때도 허다한 저에게 아침 시간 말씀 묵상하고 저녁 퇴근길에 말씀 통독하고 토요일이면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야 제자반 온라인 강의를 듣는 중에도 밀려만 가는 신앙 독서 과제는 저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의 흐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훈련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겐 새로운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제자반 훈련 시간에 목사님 강의와 읽은 책들을 토대로 소그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성경적 지식보다는 내가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기들이 제자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으로 작동을 하였고 내가 회사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가치관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용기 주머니 몇 개를 얻었습니다. 나의 유익 중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제자로 살기 위해서 내 유익들, 내 여가 시간들, 내 혈기들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제 삶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이 용기 주머니를 꺼내서 빛을 발할 때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제자반을 마치면서 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담감입니다. 이 제자반 훈련의 장치가 끝나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가졌던 신앙적인 훈련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겠다는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거룩한 부담감과 더 커진 결단의 용기들로 제자로서의 삶과 실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간증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이 세 분에게 주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누었으니 세 분에게도 더 큰 은혜가 넘치고 또 간증거리가 더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미영 집사님, 김호열 집사님, 황인묵 집사님 간증하신 세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분 외에도 이번에 제자반을 수료하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 수료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기독교 신앙 훈련은 지식의 훈련이 아닙니다. 그거는 삶의 훈련이고 존재의 훈련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전 세계적 훈련인 거죠. 이번에 제자반 훈련 받으신 분들, 우리 교회 참 귀한 일꾼으로 계속 성숙하며 그분들의 삶이 복받게 하옵소서.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신 세 분의 집사님 비롯해서 제자반 수료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늘 더 성숙하며 깊어지며 또 점점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 그리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주님의 제자다운 아름다운 열매들 넉넉하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대로 어떻게 하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훈련들 또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 많아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 머리에 주님께서 안수하사 주께서 거룩하는 종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자반 1년 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말씀삼 성경대학의 모든 훈련에 동참하신 분들, 또 여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한두 가지 드리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성수동 음악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6월 3일이죠. 오후 5시에 우리 여러 군데 포스터도 붙여놨고, 또 이번 주 주보 제일 가운데 장 안에 전체 2면 합쳐가지고 우리 포스터 해놨죠. 앙상블랑이라고 하는 우리 연주자들이 옵니다. 성수동 음악회는 우리 동네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초점이 맞추어진 것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네 분들 많이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신 두 분 잠깐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정재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정재현 선교사님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요. 어디에 앉아 계시나요? 네,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성교사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신학 공부하시면서 보신이 말씀 묵상에서 큰 은혜를 받고, 또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면서 말씀 묵상 가지고 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올해 목사 안수 받으신 말하자면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죠. 김영욱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독일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앉아 네, 사모님도 같이 오셨죠? 네, 우리 두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는데요.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536장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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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 아멘.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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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복된 길 걸으며 그렇게 삶의 길 내내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삶의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그분 손 붙잡는 거 훈련하며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가, 이것을 살피며 성찰하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머리에 안수하옵소서. 삶의 오래된 기도 제목들 끌어안고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께서 안수하사 오랜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옵소서. 근자에 수술 받으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암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쉽지 않은 오래가는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도 충만한 주님의 치료의 빛이 그들을 비추어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그 병처에 안수하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 머리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고,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막막할 때는 우리를 업고도 가시고 안고도 가시는 어머니 같고 누이 같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